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속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요, 사실은 부르짖음보다 마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 30년 후, 우리 학생들 30년 후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한 20년 후, 10년 후, 1년 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짧게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사실은 그것도 사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길에는 재앙과 화와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시련과 싸움과 전쟁과 그런 게 놓여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그것이 있을까요? 답을 못 찾으시겠으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너희는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1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주셨고, 또 오늘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하시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학생이 되세요. 좀 한 50년쯤 거꾸로 가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50년쯤 거꾸로 가시고, 우리 집사님들 한 30년쯤 거꾸로 가시죠. 뭐. 그래서 다 같이 청소년부 학생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 우리 헌신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까 기도를 잘한 친구가 주에 맞죠? 주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 한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주의 엄마 같은 모습으로? 딸은 엄마하고 비슷하죠. 저는 저희 이제 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큰 애는 군대 갔다 오고 다 커서 이제 괜찮아요. 근데 작은 애가 속을 썩이는데,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너 같은 아들 낳았고 그때 가서 아빠 마음을 좀 알아봐라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또 그건 또 모르죠. 걔가 또, 저는 이제 아들 둘만 낳고 큰 아들이 이제 커서 철이 드니까 아내가 아들 같아져요. 남자 같아지고 막 땡깡 쓰고, 그러니까 막 아들 셋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되세요? 뭐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아들보다 더 무섭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보면 사랑과 축복과 뭐 그 마음이 들면서도 속으로, 근데 그 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딸 둘만 딱 나갔고 우리 이쁜 주혜처럼 은서처럼 이쁜 딸 만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알아 어떻게 사는지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딸 만나서 걔는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 누가 알아요, 그렇죠? 미래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세상에선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번영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미래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이 시대의 청소년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그렇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선, 또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앞부분에 설명된 게 이제 부르짖으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보통 이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외치면이라고 간혹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소리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소하다. 그래서 영어로도 call upon, call on, 뭐 그렇게 네가 나에게 와서 요청하면. 아까 세번역 성경에서도 잠깐 다시 한번 11절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세번역 성경. 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일든 오직 나만,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 뒷부분, 예, 너희에게 미래한 희망. 그 뒤를 제가 안 했구나. 그 말씀.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제 그런 의미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소리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간절히 나를 바라고자 하면, 나에게 오면, 나를 만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 호흡, 영적 대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기도, 영적 대화와 호흡,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이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고 언어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 교복을 다 입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좀 이따 특성할 거죠. 그렇죠? 특성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갈 거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기도한 학생이 제 설교를 제 설교 원고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너무 조금 이래서 죄송하다 그런 기도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중에도, 그렇죠? 일하는 중에도, 설거지하는 중에도, 돈 버는 중에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는 그,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짧게는 1초도 될 수 있겠지만 길게는 1시간도 되고 길게는 한 달도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들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또 전부 다 사회 볼 수 없으니까 아마 대표가 사회 봤을 때고, 전부 다 또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한 학생이 기도했고 한 학생이 성경 봉독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담고 조금 더 하나님이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더 많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담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는 중이라도 하나님 생각나면 세상에 이게 왜 생각나? 그게 아니라 더 기쁘고, 그렇죠? 다른 막 남자친구 생각나고 가수 생각나면 세상에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 생각나면 기쁘다, 감사하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응답이니까 얼마나 기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보기는 10년 후, 20년 후엔 여러분들이 다 저기 앉아서 이제 찬양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치? 그 이쁘고 착하고 좋고 말 잘 듣는 아들, 딸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을 거야. 이제 딱 이야, 그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이게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부르짖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절실함이 대강대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사랑해! 미친 거죠, 그거는. 그거는 뭐 이벤트 할 때 세상을 향해서 난 사랑한다, 그건 쇼를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사랑은 눈빛으로 전해지는 거고, 작은 손잡음 속에 아니면 미소 속에, 사랑의 작은 고백 속에 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실해서 소리 지를 수는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른, 외치고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소리의 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래요,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과 번영과 행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조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아까 기도했던 대로 더 많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비록 큰 소리와 큰 외침은 아닐지라도 항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사랑의 고백, 정말 작은 소리일지라도 간절한 고백. 어쩌면 우리를,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는요,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가슴에 파고드는 소리,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도요, 큰 소리보다는 파고 들어가는 소리, 작은 소리, 가는 소리. 어쩌면 그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 때, 절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뺏어갈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뺏어갈지, 명예가 뺏어갈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뺏어갈지, 그렇죠? 취직과 성공이 뺏어갈지. 근데 그거 안 뺏기고 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여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평강, 은혜, 행복, 번영, 축복, 오늘 말씀에서처럼 약속에서처럼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 이미 다 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 대표하는 사회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와, 아멘. 또 우리 학생은 다 얘기할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 우리 기도한 학생, 뭐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쁜 딸? 주혜 같은 딸? 사랑. 어떤 사랑? 믿음, 사랑, 그 다음 소망할 거예요? 자, 그거 하지 말고 굉장히 신앙적이네. 사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그 다음 그 뒤에 감사한 마음.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착했어요? 저희 아들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자, 감사한 마음. 소망. 오케이. 좀 구체적인 거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그 옆에 감상. 그 옆에 네가 믿음을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필요한 때에 여러분에게 꼭 주실 거니까, 대신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정말로 힘써서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만나세요. 이렇게 예배할 때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 빠지지 말고요, 앞으로 찬양대 할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한 2, 3년 뒤에는 찬양대 할 수 있잖아요. 찬양대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그렇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요,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하고요. 그것도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실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로 나와요. 3분 14절에.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수지광성교회의 내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맡은 바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실 열매를 얻게 하옵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사랑을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계획하고 또 그 모든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전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공동체 수지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